오늘 주신 말씀 속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며 주의 성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깨닫는 은혜 더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농사를 짓다가 이웃집에 사는 이 농부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분이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고 이 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보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보복을 했냐면 자기를 모욕한 이 농부의 땅에 해로운 잡초들의 씨앗을 다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묘해서 이 젊은 형제가 그 농부의 딸이랑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그 젊은이가 잡초를 심어 뿌려 놓았던 그 밭을 젊은이에게, 이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자기가 뿌려 놓은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5년 이상 걸려서 뽑아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미움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그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버리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훨씬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12장 말씀은요, 구구절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한다면 예수님 닮은 성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첫째는요, 축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원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살아오신 것이죠. 앞으로 원수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원수 하니까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너무 과격합니까? 이 원수 이게 과하면 좀 바꾸죠. 뭐로 바꿀까요? 미워하는 사람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 미워하는 사람이 좀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괜찮나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요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얼굴 근육이 굳어져요. 여러분 한번 앞뒤로 옆으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세요. 좀 얼굴이 굳어 있는가 좀 부드러운지 여러분 봐주십시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요 살벌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요 방어적이에요.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줍니다. 미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몇 년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미움과 분노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미워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몇 년 동안 또는 평생 가지고 있는 미움은요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총 8절로 되어 있죠. 8절을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5절이 원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17절, 19절,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세하게 보면 자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뭐하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 나를 죽이는 자예요. 그 사람을 뭐하라고요? 축복해라. 17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또 19절에서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말은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악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역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서는 심지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여기에 비춰 보십시오. 혹시 악역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지. 미국에서 노예가 매매되던 시절에 조라고 하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조는 주인이 그를 몹시 사랑하고 그를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조와 상의를 해요. 그 정도로 노예지만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조와 함께 흑인 노예 몇 사람을 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노예시장에는 많은 노예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주인과 함께 동행했던 조는 그 중에서 한 늙고 병든 쇠약한 흑인 남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주인에게, 주인님, 이 사람을 사시지요. 이 조의 건의를 들은 주인은 하지만 너무나 늙어서 쓸모없겠다. 훨씬 젊고 힘이 좋은 남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저렇게 병들고 쇠약한 노인을 사라고 하냐. 그러나 자기의 가장 충성된 종인 조가 계속해서 간곡하게 저 늙은 흑인을 사주십시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이 병들고 쇠약한 흑인 노예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는 흑인 노예시장에서 집으로 데려온 이 허약한 노인을 여러 날 극진히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어요. 주인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조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 나는 그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그 늙고 병든 노인은 혹시 우연히 만난 네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조가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오랜 나이의 원수입니다. 그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를 유괴한 후 주인님께 팔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주인은 그런데 어째서 그 원수 같은 흑인 노인네를 극진히 보살펴 주는 거냐? 이 주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과 제가 노예시장에 가서 그 원수를 보았을 때에 저는 제 안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두 가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위대한 크리스찬이죠. 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은 마치 쥐레밭과 같은 겁니다. 이 쥐레가요,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밟기만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싸워도 막 머리카락 잡고 싸우잖아요. 분노와 미움은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터지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쥐레밭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쥐레를 제거하십시오. 이 미움의 쥐레를 제거하는 방법은 축복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자, 18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18절 말씀 띄워주시죠. 18절이 없습니까? 예. 성경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원수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되게 미워해요. 정말 나를 미워해요. 아니, 나를 원수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과도 화목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이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나를 더 밀어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도록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노력도 없이 내 스스로 먼저 울타리를 만들어 버리고
적대자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을 만든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창세기를 봤어요. 이제 창세기를 50장까지 새벽에 끝났고,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흉년이어도 여기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드릴 터인데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는 선물을 한번 해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이 비가 안 오는데 농작물이 잘 된다? 이건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마음이요 시기심이 질투를 합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에게 떠나가라.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닌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면 또 옮겨가야 되고, 이거 또 파고 나면 물 나오면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까지 옮겨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축복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거 보면요, 이거 볼 줄 알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비멜렉은 이삭이랑 싸웠거든요. 내가 이삭이랑 계속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떠난 이삭을 이 아비멜렉 왕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계약 맺자. 자,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의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희와 계약을 맺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현대어로 옮기면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모함하던 사람이 나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먼저 제안을 해온 거예요. 내
사업을 모방해서 일을 막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흘려서 나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기도 하던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과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나에게 와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는 것 같고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나랑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삭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도 내 마음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지 가능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보다는 축복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물며 사람들과 화목한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생겨나거든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예배보다 너 먼저 화목하고 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이에요.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이유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후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아요. 가인이 마음속에서 형제를 축복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아벨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데 왜 아벨을 죽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제 예배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서운하신 것이 있으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좀 여러분,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했나요? 이거 바꿀게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미워했어요. 그것은 가인이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센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지 못한 자의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예배 다 안 받아요. 혹시 그 전에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이리 오셨습니까? 가서 화목하십시오. 가서. 어느 가정에 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격한 감정으로 대립하는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고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오빠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두 아이의 말을 다 들은 어머니는 손을 잡고 이렇게 달랬습니다. 얘들아, 나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단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는가, 그리고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가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행복이 좋은 관계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용서할 때입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기쁨이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요. 박해를 받고 칭찬을 받고 빵빠레를 올리며 화려하게 등장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원수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이 비결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대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